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은 13절, 14절, 15절,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세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무장으로, 영적 무장으로는 이제 세 번째, 바로 이 전투와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전투할 때에 산악지역이고 아주 먼 장거리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가죽 그 밑창에 진과 같은 못을 박아 신었다고 합니다. 이 서로 육박전을 할 때 밀리지 않도록, 산악지역을 재빨리 공격할 때에 또 이 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율리우스 시저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기동성이 좋은 군화를 신겨서 그렇지 못한 적들을 기습 공격을 해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이 신발, 전투하는 이처럼 군인들에게 기동성을 가져다 주어서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발이 편해야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군생활을 하면서 참 이 신발 때문에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재질이 같은 가죽이어도 잘 이렇게 무드질이 돼서 신발을 만들고 또 아주 단단한 천도 있기 때문에 꼭 가죽이 아니어도 험준 그 험한 산들을 뛰어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전투화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때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전투화 아주 단단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이 질이 날 때까지 이 뒤축이나 이 신발, 이 발등이나 이 발가락 같은 부위, 가죽에 대이는 부분은요, 이 서치되면은 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까집니다. 그리고 가죽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번 오르면 3주, 한 달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고 전투화를 부드러운 보통 그런 천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은 이 군인들은 전쟁 시에 정말 험한 산도 넘어야 되고 가시밭도 헤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방 해지고 말죠. 이처럼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이 불편하면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을 신어야 되느냐,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처럼 험난한 전장을 누비하는 것처럼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한 신앙의 여정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가시밭도 나오고 장애물도 나오고 순환도 닥칩니다. 그때를 잘 극복하려면 든든하고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을 오늘 본문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발이 아니고 복음의 신발인데 그것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평강이 없고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이 혼란해지고 정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판단력도 잃어버리죠. 학창시절에 중요한 시험을 많이 쳐봤을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공부했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서로에게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원하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번역상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뜻이 와닿을 줄로 합니다. 발에 신는 신은 우리가 뭐 서 있거나 또 걸어가거나 달리는 데 활동하는데 견고한 기초가 되고 안전한 발판이 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신어야 될 이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신앙생활,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여 온갖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견고한 기초가 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평화, 평안 이게 더더욱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고 안정되게 붙들어 주어서 잘 싸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무엇인지 좀 더 한번 깊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앞에 2장에 가보면 12절 이하에 좀 길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사함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화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열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인 형벌, 즉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이 사망까지도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줬습니다.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신분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이제 무죄 석방의 그 해방과 자유가 우리의 평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고, 원래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 이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약시대의 선민과 이방인도 주님 주신 이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취한 겁니다.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세상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평안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조건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하신 바로 이 평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룬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맛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평안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평안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평안, 종종 우리도 신앙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잃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의 평안함,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한 것처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평안은 우리 안에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을 우리도 누림으로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이 평안의 신발을 우리가 신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 모든 육신의 생각을 바로 성령의 생각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여 세상의 모든 사상 이론 다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식, 철학, 이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조차도 우리의 경험조차도 사실 다 우리 주님께 복종시킬 때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될 때에 우리는 이 평안의 신발을 제대로 신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이 기도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에 굴복한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이 평화의 신발을 우리가 갖춰 신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면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평화의 폭으로, 안전의 폭으로 늘 인도할 겁니다. 바울은 이제 늘 이 평화를, 이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입어서 먼저는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족과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사실 불화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늘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과 화평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이웃과 늘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복음의 우리가 신발을 신고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에서
52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씀, 바로 노래인데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노래한, 일찍이 이사야가 노래한 예언의 노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굿뉴스를 또 전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 예언의 노래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자신과 내 이웃과 우리 주변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되겠지만은 이 화평의 복음을 신고 더 적극적으로는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더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화평을 전하는 그런 삶을 또한 힘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울 때 승리하기를 지금도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때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자는 우리 영이 깨어서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신앙생활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독생자의 피값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화평, 또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로부터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달픈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과 더불어 이 화평을, 우리가 완전한 이 화평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진정한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정말 듣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